그러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인간관계는 5장 중반부부터 해가지고 6장 초반부까지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총 몇 가지로 구분되어집니까? 3가지로 그렇게 구분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인간관계죠?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은 단순하게 그냥 사회 도덕적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증거하는 이 인간관계 속에는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가 이 관계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에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2글자인데 혹시 그 핵심 단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인 연합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냥 부부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해서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저와 여러분 혹은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궁극적인 의미로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의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는 자녀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한 분 아버지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그런 궁극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종과 상전의 관계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동일하게 순종이라는 그 단어이기는 하지만 더 가까운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증가하는 인간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사회도덕적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된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이라는 그 단어의 국어사전적, 그러니까 원어적인 그 의미 말고 국어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실물을 본떠서 만든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실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관계를 통해서 또한 종과 성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실물 그 자체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잠깐 그렇게 언급을 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무 지난 시간이라서 조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자로 시작하는 것.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도 도무지 뗄 수 없는 관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이 관계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서 조금 고다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구부러질 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관계는요, 구부러질지언정 절대로 부서지거나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용접과 관련해서 좀 이 사실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왜 용접이 생각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과가 용접과였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한 1년 내도록 이제 그 일들을 하고 또 그 실습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이것만큼 좋은 설명 혹은 비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구부러질지언정 절대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용접은 아니면요, 용접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철판 혹은 금속이라는 두 개의 모재가 있어요. 여기 철판, 여기 철판이 있어요. 그래서 용접이 언제 필요하냐면 이 두 개를 연결시킬 때, 이을 때 용접이라는 그 작업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잘 했어요. 용접을 한 다음에 이게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걸 인장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연결된 부위 있잖아요. 이 두 개로 연결된 이 부분을 최대한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계 힘으로 쫙 누릅니다. 눌렀을 때 잘된 용접은 어떤 용접일까요? 떨어지지 않는. 네, 그냥 구부러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구부러지는 그 용접이 통과되는 합격점을 받는 용접이에요. 근데 불합격점을 받는 용접은 어떤 용접일까요? 툭 떨어집니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용접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용접봉으로 하나의 모재인 하나님과 또 하나의 모재인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어요. 이 영적 용접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전해서 절대로 부러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잠시 구부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든 관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관계가 고달야 되는데 잠깐은 구부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끊어지거나 부서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부모 자녀 관계라는 그 모형을 통해서 실물,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순종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상은 누구이죠? 부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모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관계가 좋다 할지언정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모 관계를 다 순종하고 다 그렇게 지킬지언정 이 땅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는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모형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절대적 요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 절대적 진리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유동적이냐면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직 나에게 자녀가 없다거나 혹은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다가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부모 자녀 관계는 실물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에 불과할 뿐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부모 자녀 관계를 등한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양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가 이거 껍데기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 필요 있나? 그거 절대적인 오산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를 더욱더 성실하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에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는 그 단어에 부모를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모 공경과 부모에 대한 이 땅의 육신의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이 없고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 자녀라는 이 관계, 그 관계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절대적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순종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순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그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하라. 다 들어보셨죠? 그럼 이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과 근거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근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는요, 다른 어떤 사람의 모양입니다. 다른 어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자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그냥 기뻐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fun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joy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는 자신을 우상시 여기고 자신을 어떤 모형으로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그 문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체육 시간 되면은 대여를 하죠. 줄을 서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한 학생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 이 학생은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줄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점만 딱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것이, 나를 본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근거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 고백 없이, 그 기준과 근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순종 역시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대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순종이 어떤 행위에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잘 보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흉내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신 그 순종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1차원적인 어떤 결과물과 열매로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1차원적인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 너희들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잘 섬기고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돼. 이 땅에서 장수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할 수도 있고 장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찾아야 돼요. 절대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궁극적으로 이 3절 말씀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의 열매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잘됨,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장수하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하여 머물러 있으니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막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이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순종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그 행위가 아니에요. 사회윤리적인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무엇이냐면 이미 당신께 가장 값진 순종을 들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꾸만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모든 순종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의 삶을 들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